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는 사도행전으로 주일 강단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왜 썼는가?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if라는 가정법을 잘 사용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이러하겠다. 내가 만약에 건강을 회복하면 이러하겠다.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가스가 다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가 그 편의점을 바라봤는데 거기 로또 복권 3개가 지금 달려있는 그 상금의 액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400만 불이 넘어가더라고요. 복권 하나 당첨되면 400만 불을 받게 되는데, 목사인 제 마음속에 기름을 넣다가 보면서 나도 오늘 복권을 한번 사볼까, 사서 400만 불이 당첨되면 그냥 이번 달 안에 교회 옮기는 건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자꾸 묵상하니까 자꾸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if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 하겠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언제나 우리의 헌신의 기준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이 될 줄 알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66권 중에 자기가 33분의 1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 좋은 에디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진심의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실 때의 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질 사도행전의 기록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바로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헌신했다가 10고을 권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 작은 것에도 온전한 헌신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처럼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가 같기 때문에 합해서 누가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독할 때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 읽지 마시고 더 쉽게 가시려면 누가복음 읽으시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에서 크게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생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애에 관한 기록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성령의 도우심이 사도들을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초청하여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사도행전 속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그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천하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비결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중요한 수단과 통로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올 한 해에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살피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누가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읽고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던 데오빌로의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온누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Acts 29 사도행전적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고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원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누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런 고백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가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름과 존재와 그리고 부르심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누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거리를 데오빌로에게 던집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라는 말로 그는 사도행전을 시작하지.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겪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과 승천 사이에 날짜가 며칠이 걸립니까? 40일이 걸립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당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거하신 거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러면 그 40일 동안 과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1절부터 3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가지 질문으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 속에 제한되어 있고 자기 인간의 이성이 더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뇨라고 이야기하시며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제일 의심 많았던 대표자 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 갖고 있지 못한 부활의 신앙을 심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의 기간을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밖에는 그들이 믿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에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전하는데 절반만 전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감이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0일이라는 시간을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찬을 감당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또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머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당당함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됩니다. 원래 어떤 사람의 꿈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비전을 들어보면 그 인생의 가치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스턴에 살 때에 하루는 집 앞에 있는 숲에서 아이와 큰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가 새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져서 숨을 할딱거리면서 죽어가는 걸 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이 보고 어떻게 하지라고 질문을 했더니 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근처의 수도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대롱으로 그 새의 부리에다가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얘에게는 생명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구나,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수의사는 생각이 안 나고 의사가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의사인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돈만 밝힌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삶의 태도와 함께 가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쓰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위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공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외쳐야 될 사명을 받은 그들이 사명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땅의 꿈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꿈꾸시며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확장하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올라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더 나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듯이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 안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그들의 마음의 신앙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꿈꾸면서 제자들은 이제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또 천당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과 우리가 살아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 올 한 해 우리 온누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의 나라도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흔히 국가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는 독립된 권세가 있을 때 비로소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땅도 갖지 않았지만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민족 하나가 있죠.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주권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아왔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또 통치라는 개념을 붙잡고 수천 년 방황하다가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환경이 좋고 상황과 여건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또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이중국적이 불가능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국 선택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내셔널리티 갖고 있는 것 말고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고 더 근본적인 국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국적이지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시기 전에 다 우리 공통적으로 한번 딱 가봤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바로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영사관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 처음에 별로 안 좋으셨죠? 겨울에 특별히 인터뷰하신 분들 기분 참 나쁘셨을 거예요. 길게 줄을 대로변에 서고 있다가 무슨 검색대를 통과해가지고 패스포드 넣고 서류 넣고 거기 핸드폰 다 뺏기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광화문 앞은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그러나 미국 영사관 안을 들어가면 거기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란 사회 속에 있지만 영사관은 미국의 땅이듯이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충만해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2013년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을 텐데 이 땅의 육신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환경이 나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으로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이 땅의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세계 정세 위에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계실 때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에 보면 질문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에 머물러 40일 이 땅에 계셨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조하며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별로 머물고 싶은 땅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스승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슬픔과 통곡의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스승을 또한 자신들이 배반하고 말았던 실패의 도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집을 오셔서 한 집에서 20몇 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3살 때부터 그 동네를 사셔서 53세 돌아가실 때까지 50년을 대구 중구 삼덕동이라는 동네에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시집 와서 계속 살았던 그 동네에도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셔서 야반 노주는 아니고요, 일주일 만에 저희가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그 실패와 상처 앞에서 예루살렘은 별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것이. 더군다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원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공포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인지상정으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곧 있으면 핍박받고 자꾸만 상처가 기억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슬픔과 실패와 공포의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 없이 바라보게 되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상처난 모습으로 절반만 바라보고 포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의 가치가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저주받은 도시가 아니라, 슬픔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도성이죠.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는 영광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도시가 아니라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의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실패와 배반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서 부활의 주님께 사명받은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두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는지 모르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질문하고 대화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관에 갔을 때 그 제자들과 밥을 먹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 구약부터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뛰면서 돌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바라볼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환경과 어떤 특별한 위치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를 때까지 그 도시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환경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 내가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LA를 살아갈 때 그 이유가 LA가 살기 좋아서 산다, 그러면 샌디에고로 이사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LA가 범죄가 없어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범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LA를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땅의 현실을 저주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쓰지 못한 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의 출발점을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을 준비하게 하셨던 인큐베이터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LA라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세계 열방에 펼쳐질 복음을 위해 준비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보다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가장 열악한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를 상처 때문에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그 상처마저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될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후반부터 나오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뭔가 선물을 주기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 120문도라고 표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죠. 그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오순절이 임하는 열흘 동안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할 때에 성령은 그 자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다 깨어 있다가 성령 받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숫자가 모여 기도하다가 9일까지 기도하다가 여기 있으니까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돌아간 사람 성령 충만 못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주길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열흘째 성령이 임할 때 번뜩 잠에서 깨어보니 성령 받는데 자기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임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지킬 때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머무를 때 마음의 회의와 의심도 있지만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 보혜사가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를 더 잘 케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고민들이 다 육신적인 사람이 이제 거룩한 것을 꿈꾸게 되는 비결이 바로 성령 세례 충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육신으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제자들의 삶을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성실함과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열매를 보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정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료 없이 자동차를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고 핸들을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일에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성령 세례받고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적으로 또 신조적으로 성령 충만이 맞냐 성령 세례가 맞냐, 여러분 그게 받아되시는 분은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주셨던 성령 세례의 사건은 사도행전 가운데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사건의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느 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2013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목마른 한 해, 그것 때문에 갈망하고 기도하는 한 해, 그러다가 제자들처럼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 한 해, 그것이 2013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잘 나가다가 6절, 7절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다시 또 영적으로 고향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잔뜩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그들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갈망의 제목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장면입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에게 한 맺힌 소망입니다. 왜냐?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수치와 굴욕들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주권 잃어버린 상태에서 굴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살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게 그들의 날마다의 꿈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 왕조를 새롭게 할 메시아가 올 때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볼 때에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셨어요. 완전한 기대와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우리 당대의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이루어지는구나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제자들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 앞에는 십자가로 죽은 걸로 끝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 우리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직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게 바로 당신이 이루려고 하시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그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육신의 갈망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영적인 체험 사이에 다른 각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이 마치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합 옛날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 그 철의 장막으로 왕성하던 소련이 붕괴될 때 누구 한 사람,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치가의 타협, 협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은 북한 땅도 열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한 회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기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권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비해서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인격과 능력은 겨우 이만큼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그 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채우셔야 될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는 내면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과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비로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110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 멀리에서 갑자기 소방차들과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막 경광등을 틀며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교회 늦을 것 같아서 이제 급한 마음에 마음을 조바심하면서 디투어로 이렇게 돌아서 한 10분 넘게 돌아서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현장 가까이 가보니까요, 차 두 대가 사고를 냈어요. 뒷차가 앞차를 받아가지고 됐고, 한 대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민간인의 차는 세 대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 세대 충돌한 거 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나, 이 바쁜 주일 아침에. 프리웨이 밑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두 길을 다 막아놓고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모를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명령은 하찮은 일개 중대장이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그 예수님이 내리고 있는 명령, 곧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처럼 이 1장 8절에 나오는 명령만큼도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성령 충만 받음으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 또 다른 많은 성도가 오는,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성령께 맡기면서 그 다음 스텝을 이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정신줄을 놓고 멍하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구름만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모습이 10절까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11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명자로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몸으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승천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